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참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참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 교단 안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말씀은 뭐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공로와 선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믿음과 행위를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걸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이 그 믿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라합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뭘 부탁했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부탁을 듣고 자기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켰는데도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라합의 가족을 치면은 그 모든 죄가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지켰는데도 그러면,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올 때 모르잖아요. 이 정탐꾼 두 사람 외에는 누가 라합인지 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표시를 해야 돼. 빨간 줄, 이제 이 사람 두 정탐꾼을 그 줄을 달아 내려서 구해주는데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딱 볼 때 저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들이 다 이 집 저 집 저 집 다 이제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다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성 안에서. 그러니까 한 집에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네 집에다가. 그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라합이 가족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 집에다가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나가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집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그들을 지켜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또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자, 그럼 라합은 어때요? 이제 라합의 믿음은 어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라합이 정말 이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여리고 성을 이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 세 가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킬 거예요. 이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줄도 안 다를 것이고, 뭐 가족들도 여기다 흩어져서 사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가족 그거 가서 일일이 말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여기 제시한 이 조건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라합이 그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모델이 돼요.
믿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탐꾼들이 제시한 세 가지 내용을 다 해서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어제 얘기했듯이 그 가족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이제 미리 가보면은 22절, 2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라합이 다 집에 찾아다니면서 좀 있으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당하잖아. 죽어요. 예?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이거 이제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형제들 엄청나게 이제 시급한 문제가 된 거죠. 예?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다 모아서 자기 집에 다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고 줄을 달고 일을 누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예? 명사로 믿음대로 그래도 되지만 믿은 대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 믿어야 되고 그 믿음에 일치하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마음은 믿었는데 빨간 줄도 안 매달았어. 가족들도 하나도 데려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들어왔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살 길이 있잖아요. 살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 살 길대로 산 거죠.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행위와 믿음의 어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줘요. 조직신학에서도 아직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것, 우리 인간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이야기하면서도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럼 또 그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나의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그 하나님 믿음을 촉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세계적인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고보서를 읽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드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중요한 모델이에요.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하나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이제 그 개인적인 체험. 그 사람 원래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신부였어요. 카톨릭에.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공로주의. 그 공로주의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불가능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 인간의 선한 삶이 플러스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게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런 죄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어떨 때는 너무 괴로워서 그 성당 계단을 비 오는 날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깨닫게 되죠. 이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루터가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관계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에게는 그 대립이 없어요. 참 믿음은 반드시 참다운 삶으로 나타나요. 내가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자꾸 루터의 시각,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1세기의 바울의 시각으로 읽어야지,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15세기에 자꾸 종교개혁자들의 안경을 끼고 읽느냐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1세기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연구를 했죠. 저도 진짜로. 자, 믿음과 행위를 자꾸 나누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유대교나 성경에는 그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먼 훗날 이제 신약에 오면은 라합의 믿음, 또 라합의 이 행위, 믿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여기서는 이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해요. 읽어보면 시작. 히브리서 저자는 뭘 칭찬해요? 믿음으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뭘 칭찬해요? 아까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발견한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야고보서? 이거 성경 맞아? 그래서 이거 지푸라기 성경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성경. 그 의미를 충분히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둘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데 뭐 그대로 누가 살아요? 예? 새벽에 나와서 뭘 기도하겠어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 믿음을 칭찬한 거고,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면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 야고보서는 그거 행함을 칭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야고보는 동전의 양면이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너는 저 산에다 배를 지라래요. 아니, 산에 가서 큰 배를 짓는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저는 미쳤나, 노아가 이제 돌았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를 배를 쳤죠. 거기다가 누가 조롱하고 모욕해도 배를 쳤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도 타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지 않았다면 배를 만들 이유가 없죠. 정말 노아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있으면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 유황불 심판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롯이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겠죠. 믿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 살았을 거예요. 그 살다가 다 유황불로 죽었을 거예요. 심판받아서.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믿었죠. 믿으니까 딸 집에 찾아가서 사위들한테도 얘기하고 빨리 하나님 심판이 있다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저 아름다운 하늘에,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이 온다 그럽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나 그래 믿습니다, 심판받, 그리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성에 있었어요. 그럼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도 집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다 발랐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발랐어요. 다 심판을 받고 장자들이 죽었어요. 난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러고 안 발랐어.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안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이, 믿음과 삶이 계속, 제가 뭘 강조하네요, 지금.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홍해길에서 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잖아요,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쉬운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노뱀을 쳐다봐. 그 말씀을 믿었으면, 산다는 말씀 믿는 사람 다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쳐다봐. 저까지 쳐다본다고 병이 낫겠어? 예? 독이 다 퍼졌는데 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어. 쳐다본 사람은 살았는데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독이 퍼져서. 믿은 사람은 쳐다봤고 안 믿은 사람은 안 쳐다본 거예요. 계속 지금 이 믿음과 행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하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대로 삽니다. 정말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이 땅의 창고에다 모으고 쌓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경성에서 주님 맞을 준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 나의 삶의 행태를 보면 돼요. 참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못 살고 실패할 때도 많은데 그럼 난 믿음이 전혀 없는 건가?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00%. 원래 믿음이 100% 완전하면 여기 추워도 없이 이렇게 100% 살겠죠.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역사하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100%에 가깝게 믿음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일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이제 이렇게 경건생활을 안 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은 삶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소망도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차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7교회에 공통으로 주어지는 게 뭐 이기는 자,
근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한평생 동안 싸워서, 어둠의 권세자가 있잖아요, 사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뭐예요? 이긴 자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지금 약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많이 쓰러져. 기도해야 돼. 자기 믿음을 위해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거의 이제 막 90% 막 100% 육박할 때 그분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인간이 죽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여러분? 칼이 목에, 목에 칼이 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 있는 채 하다가 배교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해지면은 그 믿음대로 사는 거죠. 라합처럼. 아니, 조금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임한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는데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어요? 빨간 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 뛰어댕겨야지. 좀 있으면 심판을 받는데. 근데 믿음이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막 친구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고, 안타까움으로 막 전도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평생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합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그 믿음대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 저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저의 믿음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 부활과 영생과 그것을 내가 100% 믿는다면 죽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혀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목사이면서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고 계속 기도해.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 기도가 빠질 데가 없어요. 순교자들처럼 너무나 100%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라를 때에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도 이제 최영호 집사님 그 임종을 가서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오기를 기다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가셔서 한 번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 받고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셔서 있다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쫙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거기 이제 또 그분이 최영호 집사님 있던 곳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은 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씩 집사님 앞에 또 어떤 돌아가서 나가고, 우리 인생이 이제 언젠가 끝나는데 그렇게. 요새는 그런다 그래요. 99881234. 그렇게 사람들이 한잔하면서 99881234 그러고 한잔을 한대요.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고 죽자. 죽을 수 없자.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생, 하나님이 그냥 부활과 영생과 내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품에 안길 그 낙원에 갈 그 기쁨을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고 그럴 때 할렐루야. 가족들 다 모아서 바울처럼 작별 인사하고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살펴볼 것은,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오늘 정탐은 했어요, 못했어요? 정탐 못했지 뭘 정탐을 해. 가서 그 술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바로 발각돼가지고 숨어 있다가 다락으로 내려와서 그 담 타고 내려와 있다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추격자들이 다 가니까 얼른 도망가 버렸는데 뭔 정탐을 해요? 정탐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 보세요. 23절 24절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이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뭐 자기가 주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주민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만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너무 확신하게 차게 지금 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일을 보고 지금 간담이 높고 지금 다 최잔병이나 마찬가지, 이걸 너무나 실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자, 이 이야기들은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준 얘기예요? 라합이 해준 얘기예요. 라합이 해준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자, 라합이 해준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 정탐꾼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지금 확신을 얻었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전투잖아요. 지금 제일 강한 성이에요. 그것도
확신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공이 라합이니까. 라합이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으면, 예? 이 정탐꾼들이 더 이상 정보도 필요 없이 이렇게 확신하고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적용하고 싶은 거는 라합의 이 믿음의 파급 효과.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라합의 믿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라합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확신을. 저 여리고성을 앞에다 놓고 저 어떡하지? 저 제일 강력한 성인데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예?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적용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의 선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전도, 봉사에 대해서 내가 막 성도들 얘기할 때 이게 막 너무나 막 믿음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막 파급되고 효과가 막 일어나는,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라합처럼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